오늘은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가난하게 나눠줘라 고민하고 들어가고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가 뭐 그런 일련의 그 시나리오가 맞춰진 그러자입니다. 그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서로 말하며 이제 이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명대로 살았죠. 또 복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걸 들을 때 제자들이 이제 천국 못 가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견해 가운데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계명대로 살았다는 부분에 대한 오류입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았다면은 명예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대로 살았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물론 이걸 거부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계명대로 살면 성령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사례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성경에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았다는 부분에서 사람 불구하고도라는 첫 번째 제들었던 물론 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대로 사냐 아니냐를 알 방법은요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위 결정됩니다. 보통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들리면요 대부분 뭐예요? 일단 거부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못 살기 때문에 계명대로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어제 이제 철학기도 제목이 뭐냐 전화하는데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 건강에도 뭐하고 누구 식구들에게 뭐 건강이죠. 차승이 차민정 성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색함을 정지한다. 뭐 이상이 나온 거예요. 표현이. 그러면 이제 뭐 이해는 안 되죠. 일단은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나오면 물론 구원받아서 이제 나왔겠죠. 구원받았는데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인정해요. 그 차이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하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죠? 반대로 안 받으면 그게 당연히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결국은 우리가 계명대로 사느냐에 대한 정확한 프리즘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좀 오해가 있다면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이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에도 솔로몬도 있죠. 뭐 다윗도 있죠. 물론 왕이 그렇지만요. 또 보아스도 있죠. 부자가 불가능이 아니에요. 부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들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제대로 어떤 잘못된 무슨 추측성 생각이에요. 구원을 벌써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질문해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부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청년이 소 간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저거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선지자가 성임성이 못 간다고 할 때 그 사람 못 가면 누가 가? 라는 쪽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이유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가 벌써 그냥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진짜 묻는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내용이. 이거는 그들의 미스터리 생각이고요. 그러면 진짜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구원은 너무 어려운데,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100명, 1000명 교회 다니면, 100명 거듭나고, 100명 가운데 10명 구원받고, 10명 가운데 1명 영성 누린다. 이게 제 구원관이에요. 1000명이 1명. 교인 1000명이 1명 구원받는다. 제 구원관이에요. 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열이 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뭐 100이 아닐 수도 있고 각급에서. 근데 이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 게 성경에서 이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원 갖는 데는 많이 시간을 걸렸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세요. 누가 어떻게는가?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 구원했지만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저는 저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를 못 믿어요. 확신이 있다고요? 없어요. 왜요? 아니 발람도 지옥 갔는데. 발람이. 발람을 막 진짜 한번 노는 사람이 하려고요. 장난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고 질문한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서울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 어렵다, 쉽다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도달돼야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5만 명 가운데 또 4만 명 가운데 120명이 구원받죠. 예수님 가운데. 되게 드문 숫자죠. 구원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예요. 그것은 구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 한 사람들이 더 구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도감을 갖기 원하죠. 내가 천국을 확보하기 원하고 이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안도감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훨씬 안도감이 위험해요. 구원에서의 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자 구원받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비 인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비 인도를 잘한 엘리도 지옥 갔거든요. 예비 인도 구원은 무관한 거예요. 예배 때 은혜가 끼친다? 구원받다? 아니에요. 그것도요. 예배에 은혜가 끼쳐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계시 맞아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 맞아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세계는요. 계시가 맞거나 남들이 은혜를 끼치거나 남들이 구원을 인도하거나 무관한 거예요. 엄청 구원은 어려워요. 왜 목숨에 지옥 갈까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말씀을 먹이고 예배 인도자로 생각하니까 정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가
신앙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엘리가 항상 엘리에게도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문제에서 더 가까운가, 내가 구원이 어렵다는 사실이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우리 구원은 가까운 것이고요. 여기 12세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말하면서 뭐요? 얼마나 놀랐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부자들이 놀랐죠. 왜? 자기들은 분명히 부자인 척도 믿고 있었죠. 복 받았으니까 부자 되니까. 놀랐죠? 이번에 뭐 놀랐습니까?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놀란 이유가, 자, 처음에 천국이 어려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천국에 가기 쉽다 생각했죠. 왜? 복 받을 생각하니까. 그게 337이래요. 자, 이번에 또 놀랐어요. 그러면, 이번에 놀라운 일이, 그러면, 전에처럼, 그렇다면은, 자, 부자 천국이 어려운다는 사실을 아니한 것은 이미 깬 거예요. 337에서. 이번엔 왜 놀랐어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왜 놀랐어요? 이번에 놀란 이유는 부자 천국에 어려운 게 놀란 게 아니라 교회 장로가 처음 못 가는 것 때문에 놀랐죠, 처음에는요. 전 놀란 것은 장로가 아니라 부자건 아니건 좀 없던 사실에 놀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돈을 믿는 자들이, 부자들이 부자이긴데요. 누구나가 하자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돈을 믿는 자들, 돈을 믿죠. 돈을 안 믿나요? 왜요? 돈을 믿으니까 우리는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우리가 왜 울고 웃습니까? 결혼했었는데 믿었던 상대방에게 고통을 당할 때 울지 않습니까? 왜?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왜 울어요? 그놈 그렇지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나를 울리는 애예요. 그게 믿는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울진 않아.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인생에 옵니다. 다 자기 인생에 울어요. 내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됐어요. 고통스러워요. 뭐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돈에 울고 웃습니다. 수학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패닉입니까? 신앙적으로 부모 못 받았어? 안 울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돈에 고통은 저는 웁니다. 뭘 믿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너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고 하셔? 거기 울지 않아요. 어디 옵니까? 우리는 손에 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스스로를 언제 아느냐?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요, 제자들이 놀란 건 그걸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 믿었는데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배들이요. 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누가? 자녀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울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 왜 우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 하시고, 여기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때문이 되는 거 모든 게요.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은요, 결국은 이유가 하나님 이유가 돼가지고 아벨도 순교를 당하죠. 다윗도 쫓겨다니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원 가거나 하면은요, 다 이렇게 웁니다. 근데 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애가 아주 못되게 막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뭐 돈이 없어요. 이게 울음의 이유들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울고 웃을 때 사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 천국은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존재 이유에 왜 존재하느냐예요. 내가 왜 사느냐예요. 우리 때는 살면서 많은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잘 때는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릴 때도 잘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자체가 구원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 때문에 내가 울고 웃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안 돌아봐요. 내 운명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내 운명에.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부자 되거나 이런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놀란 것은요, 부자가 못 가는 놀란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가, 자녀들이 성공된 사람이 놀란 거예요. 바른 놀람입니다. 이 놀람이 있을 때 됩니까? 드디어 구원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12명이 구원받죠. 12명이. 예수님의 3년살 가운데 그 수명들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드디어 또 구원받습니다. 다 하나도 또 110명이 또. 그게 구원은 어려워요. 구원은 천국에 올라가는 구원을 말하죠. 영을 말하죠.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10만 명에 한 명, 10,0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 그렇습니다. 많을 때 100명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천국 지역에 갔다 온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드디어 이제 구원의 어떤 좁은 문을 가는데, 그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론적으로.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신의 구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거예요. 구원을 다 압니까? 어떻게? 성경을 100%다 압니까? 모르죠. 구원의 한마디가 뭘까요? 구원의 한마디. 궁금하시죠? 구원의 한마디. 그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다는 감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있다는 감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늘 붙어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또 다른 감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끊기있다는 감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대부분 끊겨있다고 느끼는 하나님하고 제가요. 저는 붙어있는 감각을 별로 갖지 않아요. 사실은요. 매우 드물게 붙은 감각을 가져요. 매우 드물게. 이건 제 개인적인 구원관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끊겼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들. 물론 바울도 실상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감각적으로 끊겼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겼다는 엄청난 그런 확신의 날짜로 뭐가 있어요. 그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고달파하는 겁니다. 끊겼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구원 속에 있나라는 이 질문이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영적인 불안감이랄까요. 그게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